각 나라의 문화원이 있죠. 한국에도 한국 문화원이 있고, 영국 문화원은 세계 102개 비영어권 국가에 영어를 사용하지 않는 나라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4만 명을 대상으로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무엇인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1위가 머더라는, 어머니라는, 머더라는 단어였어요. 2위가 뭐였을 것 같아요? 패션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열정. 3위는 뭐였을 것 같습니까? 스마일, 미소. 4위가 love. 그 다음에 5위는 eternity. 6위쯤에 뭐 father 이렇게 나와서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father는 아예 안 나타났어요. 예, 왜 세계 각국의 사람들은 mother라는 단어를 어머니라는 단어를 가장 아름다운 단어로 뽑았을까요? 어머니의 따뜻하고 숭고한 사랑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추운 다리 밑에서 아들을 낳은 한 젊은 어머니가 자기 옷을 다 벗어서 그 갓난아이에게 다 덮어주고 다시는 얼어 죽었다고 하지요. 그래서 그 아이가 미군에 의해서 미국의 양자로 가서 자라서 나중에 자기 어머니의 무덤에 와서 엉엉 울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머니라는 말만 들어도 마음이 뭉클하고 또 따뜻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말이 있죠. 여자는 약하나 누구는 강하다. 어머니는 강하다.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참으로 실로 위대한 것입니다. 사람만 그럴 것 같은데요. 동물도 그렇다고 합니다. 헛간에 불이 나서 막 수탉들이 꼬부댁 꽂고 막 쫓아 나왔어요. 그래서 불을 끄고 보니까 암탉들은, 어미닭은 병아리를 다 품고 자기 털은 다 거슬러 죽었는데 그 안에 병아리 새끼들은 다 살아있는 겁니다. 자기의 병아리를, 새끼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어미닭은 숭고한 희생을 한 것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기독교의 근본 진리라는 그의 저서에서 만약 하나님이 행동하셨다면 그분의 가장 숭고한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세상의 구원이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이 가장 숭고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가장 가치 있고 숭고한 행위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숭고한 희생적인 사랑에 대한 올바른 반응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단어는 가치를 뜻하는 월스의 속성을 뜻하는 십, 로드십, 킹십, 이런 십, 속성을 뜻해, 복성을 뜻하고 성격을 뜻합니다. 그래서 월십이라는 단어가 되었어요. 그 월십이라는 단어 속에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가장 가치 있는 것, 가장 가치 있는 행위,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행위 중에 가장 가치 있고 숭고한 행위는 바로 어떤 행위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 하나님의 행위 중에 가장 위대한 행위는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 숭고한 사랑의 행위가 가장 위대한 행위였다면, 인간이 행할 수 있는 가장 숭고하고 아름다운 행위는 바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 하나님,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에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이 예배가 얼마나 가치 있고 숭고한 것인지, 귀한 것인지를 이같이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4장 8절에 같이 읽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곳에 들어가서 천하 만국을 보여줬어요. 세상의 영광을 다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네가 만일 내게 엎드려 절하면, 경배하면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갖고 싶고 하고 염원하는 그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내게 경배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마귀가 보여준 천하 만국과 이 세상의 그 영광을 보고 어떻게 주신다는데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마태복음 4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주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주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천하 만국을 차지하고 천하 만국 세상의 모든 영광을 차지하는 것보다 더 뭐한 것이라고요? 가치 있고 위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대단한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있죠. 뭡니까? 세상의 물질입니다. 또 세상의 영광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세상의 모든 물질과 세상의 모든 여러분 영광보다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더 위대하고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배야말로 천하 만국과 세상의 모든 영광과 바꿀 수 없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귀하고 가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예배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드릴 수 있어요. 아무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만의 자녀들만이 드릴 수 있는 이 예배야말로 하나님께 우리 인간이 드릴 수 있는 가장 숭고한 행위로서 신앙생활의 가장 중심이고,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여러분 표현입니다. 강력한 믿음의 표현이에요. 예배는 주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는 행위입니다. 예배는 단지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에 구원받은 사람들의 감사로 반응하는 신앙 행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배는 또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와 그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 거기에 반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여러분 교통하고 서로 위대한 만남을 갖고 또 서로 교제하는 그러한 여러분 상호교통이 있는 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즉 하나님의 계시와 말씀을 통한 축복과 거기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성도들의 반응이 있는 것, 이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교제하기 위해서 사람을 지으셨는데요, 예배가 곧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셔서 우리 인간을 지으셨어요. 죄를 지어서 타락했지만 다시금 교제하기를 원하셔서 사람으로 교제하기를 원하셔서 다시금 독생자를 보내셔서 독생자께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피를 흘리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시고 우리를 지어서 구원했는 다음에 다시금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예배의 존전으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무릇 내 잃어버릴 끊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무엇을 위하여 창조했다고요? 나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너희를 지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인간을 지으셨기에 순정은 우리 인간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줄곧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16장 29절에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할렐루야. 이 경배라는 말은 똑같은 말이 월십이라는 단어의 예배나 똑같은 말이에요. 시편 29편 2절에 같이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할렐루야. 거룩한 옷을 입고 좋은 옷 입고 나와야 되겠죠. 그게 뭐냐면 거룩한 삶을 살면서 그 말이에요. 옷은 이쁜 옷 입었어요. 그런데 삶은 더러워. 그건 거룩한 옷을 입은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제사장들은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여러 팻말을 붙이고 난 후에 제사를 됐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 이 말을 보고 저 사람은 거룩하구나 하고 여호와께서 붙여주신 팻말을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여호와께 앞에서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를 경배하는 우리들의 올바른 삶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경배 즉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께 영광 돌리는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본문 요한복음 4장 2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이유가
단지 하나님께서 혼자만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일까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는 누구이며 찾으시는 예배자를 찾으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들어보십시다. 누가복음 17장 12절 이하입니다. 같이 읽어요. 한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세 사람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으리라. 아멘. 문둥병자 10명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저주스러운 문둥병을 여러분 깨끗이 치료를 받았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입은 사람이 10명이었는데 10문둥병자가 모두 다 깨끗함을 입었는데 그 10사람의 하나님을 향한 그 은혜에 반응한 것은 각기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 10문둥병자 중에 오직 사마리아 사람인 한 사람만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돌아왔다고 성경을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아멘. 사마리아인은 문둥병을 고침받고 감사와 감격이 그 마음에 넘쳐나서 그 받은 데 은혜, 그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고 보답하고자 하나님께 나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 행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베푸신 그 은혜의 마음 중심으로 감사하여 영광을 돌리려고 나온 것, 그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예배예요. 그 한 자가 바로 하나님께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 바치는 예배자는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고자 뭐 했다고요? 하나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서 그 발 앞에 엎드렸어요. 그 발 앞에 엎드렸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자기 의지를 굴복하고 나의 예수님을 나의 뭘로? 주인으로 맞아들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쓰시면 제가 무엇이든 해결하겠습니다.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러한 의미를 삼아서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 저는 단지 주님의 종에 불과합니다 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예배자를 찾으시는 이유가 단지 영광만을 받으시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께서는 지금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문둥병이 깨끗함을 받고도 주님께 다시 감사로 나오지 않는 그 9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9사람을 찾고 있을까요? 예수께서 그들을 찾은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영혼이 안타까워서 찾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올 사마리아인에게 내 무엇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고 그 예수님께 돌아온 그 행위를 예수님은 그를 구원한 그의 무엇이라고? 믿음이라고 말씀. 너를 구원한 믿음이 바로 여기에 있느냐?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며 영광을 돌려주고자 예배의 자리에 나온 그 사람의 그 행동을 보고 예수님은 이것을 그의 무슨 믿음이라고요? 네 영혼을 구원한 믿음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반대로 그 앞에 예수께 나오지 않은 사람에게는 진정으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없다. 그들은 병 고칠 믿음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을 믿음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안타깝게 그 9의 영혼을 찾고 계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것은 단지 예배로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구원시키는 구원 얻는 믿음과 직결된다. 우리 예배는 우리의 영혼 구원과 직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를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예배자를 찾는 건 단지 혼자
그래 나 좋다 영광만 받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예배자의 믿음이 진정한 구원 없는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사실은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본문 요한복음 4장 13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할 때 영도 퓨뉴마예요.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할 때 신령도 영인데 퓨뉴마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그런데 달라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할 때는 관사가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자이기 때문에 많은 신 중에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관사가 필요 없어요. 그런데 예배하는 사람의 영은 여러분 관사 헬라어 에이 붙었어요. 많은 예배자 중에 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깨달아졌으면 아멘 합시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말은 영어로 in spirit and truth예요. 직역하면 뭐예요? 영과 진리로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말은 뭐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영어로 보면 in spirit and truth예요. 여기 보면 신령으로, 이게 우리나라 말로 신령으로 하는 in spirit으로 영어로 돼 있고 원어로는 퓨누마인데 성경학자는 이 퓨누마를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성령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해요. 뭐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성령을 말하지 않아요. 영어 성경에서 스피릿은 in the spirit 해가지고 더를 붙이고 대문자 스피릿 s를 써요. 그런데 영어 성경에서 소문자 스피릿을 썼어요. 바른 것입니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 이 퓨니만 여기에 신령할 때 영으로 그 말인데 영과 진리라 영으로 하나님을 한다는 이 영은 하나님의 성령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 신령은 뭐냐면 영이신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인간의 가장 깊은 내면의 영적인 존재, 이것을 영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깨달아서 마음합시다. 인간의 가장 깊은 내면에 있는 영, 이것을 영이라고 퓨뉴마라고 했어요. 그러면 영어로 그럼 이 트루스는 무엇일까요? 여기 보면 진정으로 우리나라 말로는 번역이 됐는데요. 영어로는 인 트루스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해설자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영어로 인 트루스가 여러분 진실하게 정직하게라는 말도 될 수 있고 진리 안에서라는 말도 될 수 있어요. 어느 게 맞냐? 둘 다 맞대. 그러면 인 트루스 진리 안에서라는 트루스 T자를 대문자로 써야 되지 않냐? 그랬더니 상관없대요. 대문자가 수작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영어로는 구분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래서 내가 원어를 찾아봤어. 원어를 찾아봤다. 원어는 알라데이아예요. 알레데이아. 따라합시다. 알레데이아. 이 진료로 하면 알레데이아인데 진실되게 정직하게 그런 말이 아니에요. 진실하게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계시된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계시된 여러분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깊은 내면의 영과 더불어 뭘로 예배해야 된다고요? 진리 안에서. 따라서 다른 말로 말씀에 입각하여. 따라합시다. 영으로. 그 다음에 또 무엇에 입각하여? 말씀에 입각하여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는 거. 할렐루야. 신실하게, 정직하게, 진실하게, 틀리지 않은 원어하고는 거리가 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진리 안에서, 따라서 말씀에 입각해서. 말씀에 입각하지 않은 예배 하나 받으시 안 받으세요?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자는 신령과 진정 예배자이기 때문에 영으로, 그 다음에 진리로 드리는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말씀 안에서, 말씀에 입각해서 예배를 드리는 받으시다는 것이 할렐루야. 감사해요. 네. 그러면 여기서 영과 진리로라는 단어 앞에 관상 하나예요. In spirit and in truth가 아니에요. In spirit and truth예요. 관상 하나예요. 그러면 영과 진리로는 묶여 있는 거예요? 떨어져 있는 거예요? 묶여 있는 거예요. 따로따로 떼서 하면 안 돼요. 하나로 묶어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예배 형식에 치우치지 않고 외적인 요소에 좌우되지 않는 오직 진리에 의해서 우리 인간의 깊은 내면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 받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즉 진리이신 하나님의 영과 예배자의 영이 영적으로 만남과 소통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예배, 이것이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과 진리의 예배란 형식이 아니라 말씀에 따라 예배자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참된 교제를 이루는 것이 바로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아버지가 말씀을 계시를 따라 회개하며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그 받은 바 은혜에 중심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면서 또한 하나님에게 베풀어 주신 말씀의 은혜를 받음으로 하나님과 내 마음의 깊은 영혼이 뭐하는 거? 만남을 갖는 것. 영적인 만남을 갖고 하나님과 신령한 교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응답을 주시고, 이러한 신령한 만남과 교제가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믿습니다. 제가 이걸 많이 연구를 했어요. 어렵더라고요. 얘기하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의미예요. 신령과 진정의 의미는 말씀에 입각해서 내 안에 있는 기쁜 영이 하나님의 영혼을 찾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교제하며 교통하며 하나가 되는 그 같은 것이 바로 신령과 진정의 예배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중심을 다하는 예배돼야 돼요. 내 마음에 내 영혼에 지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에 울려나네. 할렐루야. 바로 거기 내 영혼이 그렇게 깊은 데서 내 마음의 중심 깊은 데서 하나님의 영혼을 찾아가는 것, 이게 여러분 신령의 예배, 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뭐냐? 말씀에 입각해서 말씀에 순종하여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와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는 예배가 나타나요. 무슨 예배와 무슨 예배가 나타난다고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 리젝트하는, 거절하시는 예배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선지자 엘리야와 바알의 선지자 450명이 모두 자기들 나름대로 제단을 쌓고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께 제단을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제사는 받으시고 엘리야의 제물에는 불을 내려서 응답하셨는데 바알 선지자 450명이 드린 제물은 거절하시고 어떠한 응답도 드리지 않았어요. 성경 열왕기상 18장 24절 이하를 같이 쭉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신 바알의 이름으로 부르라. 나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저희가 바알의 선자들이 그 받은 송아지를 취하여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가로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저희가 그 쌓은 밭 주위에서 뛰놀더라. 36절 선지자 엘리야가 말하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불이키게 하시는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불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라. 할렐루야. 통쾌하지요? 반응이 없어요. 하나님 불을 내렸다는데 안 통쾌해요? 저는 이 장면을 읽으면 너무 가슴이 후련해요. 이야,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불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불을 내리시고 여러분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누구를 하나님으로 믿었어요?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그러나 바알의 450명 바알 선자는 누구를 하나님으로 믿었어요? 바알을 하나님으로 믿었어요. 그래서 각각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 자기들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쉽게 제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엘리야는 그러므로 누구에게 불러응답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여호와께 불러응답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바알 선자들은 누구에게 불러응답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바알이여 불러응답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각각 기도를 드렸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기도는 들으시고 엘리야의 제물을 받으시고 불러응답을 내려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바알 선지자들의 450명의 선지자들이 아침 내내 오전 내내 막 징을 치고 몸을 긋고 막 춤을 추면서 바알이 응답하려고 생 난리를 쳤는데 어떤 소리도 있었습니까? 어떤 소리도 없었어요. 바알은 신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바알은 죽은 신이에요. 할렐루야. 그들은 바알을 하나님으로 믿었지만 그들은 속았던 것입니다. 그들의 제물이 연락되지 않고 그들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겼어요.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번지수를 잘못 찾았어요. 하나님 누구신데? 여호와신데 누구를 하나님으로 했던 것입니까? 바알을 하나님으로 잘못 믿었다. 이것은 여러분 인트로스 진리 안에서입니까? 진리 밖에서입니까? 진리 밖에서.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그러므로 하나님 저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 이름을 찾아낼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을 하나님께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이름은 저런 만민에게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할 만한 다른 이름을 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곧 여호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진리 안에서 예배한다는 건 이와 같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떠나서 말씀에 계시되지 않은 방법대로 하나님께 예배하면 아무리 정성을 다해도 옛날에 우리 조상들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정화수를 떠놓고 목욕개제하고 막 비나이다 막 빌었어요. 손이 닳아서 지분이 없어졌어요. 워낙 빌은 뭐가 나타났어요? 조상 대대로 가난했지. 저주에 묶여있었지. 그러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자 이 땅에 저주가 물러간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만이 살리는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겼어요. 근데 번지수를 잘못 따졌어요. 참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가짜 하나님을 섬겼어요. 참 하나님은 여호와신데 가짜 하나님 바알을 섬겼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엉뚱한 우상 숭배자가 되고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 되고 만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고. 이사야 45장 5절입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아멘. 여호와밖에 다른 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른 신이라고 하는 것은 다 가짜입니다. 거짓된 신들이에요. 오늘날 알라 하나님이다. 이슬람 사람들 그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물선명이가 하나님이다. 그 거짓말입니다. 이만희가 성령 하나님이다. 그 거짓말이에요. 장길자가 어머니 하나님이다.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제2예배스 정명석이가 내가 재림이었다.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한 거짓대를 섬기는 자들은 거짓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어떠한 응답도 없습니다. 어떠한 기도도 상달되지 않아요. 그들에게는 결코 하늘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구원의 문도 열리지 않아요. 생명의 문도 열리지 않아요. 천국 문도 열리지 않아요. 아멘 하세요. 오로지 참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때, 참 하나님 예수님을 섬길 때 우리의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고 우리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단들 그 이단들이 왜 이단이냐? 성경에 계시되지 않은 가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성경에 계시되지 않은 인트루스 진리 안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계시되지 않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진리로 계시된 하나님 외에 가짜 신을 예배하기 때문에 그들의 어떤 예배도 다 연락되지 않고 땅에 떨어지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어떤 예배도 연락되지 않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신령과 진정으로 내 마음에 지극히 크게 깊은 데 서서 내 마음 중심을 다하여 내 영으로 말씀의 계시를 따라서 말씀의 산을 예배하면 그때마다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입이 임하네. 할렐루야. 입이 어디에 붙어요? 귀에. 그런 예배자가 되십시다. 할렐루야.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와 또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는 예배의 또 다른 예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2절 이하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생기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농사꾼은 농사꾼의 그 농산물로 제사를 드리고 또 양치는 자는 양의 새끼로 제사 드리는 것이 굉장히 당연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을까요? 이에 대한 성경의 답은 히브리서 11장 4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십니다. 아멘. 아벨의 제물이 하나님께 연락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요? 아벨이 하나님 제사를 뭘로 드렸다고요?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성경은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어디서 나며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뭘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아벨은 제사에 관한 말씀을 그 누구로부터가 들었으며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씀대로 말씀에 입각하여 하나님께 제사드렸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벨은 누군가로 나중에 제가 설교할 거예요. 오늘 제가 쭉 다루다 보니까 너무 많아져서 제가 다 지워버렸어요. 그것까지 하면 2시간 설교해요. 아벨이 왜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 받으셨느냐. 아벨은 따라했다. 믿음으로. 뭘로요? 믿음으로. 근데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 들으면 뭘로? 그리스도의 말씀. 그러므로 아벨은 뭘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들었다는 거예요. 무엇에 관한? 제사에 관한. 제사법에 관한. 너희들이 죄들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죄 용서받아서 의로움을 얻고 구원받는다면 이렇게 제사함을 하나님 나와라. 그 누구로부터 받았어요. 그것을 받고 아벨은 그대로 받고 들은 대로 믿고 말씀대로 하나님께 제사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반대로 가인도 듣긴 들었어. 그런데 가인은 그 말씀에 들려준 대로 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편한 대로 난 농사꾼인데 뭐 굳이 양을 잡을 필요가 뭐 있어. 꼭 소를 잡을 필요가 뭐 있어. 나 오늘 농산물을 드리면 돼. 하나님 말씀 전 드렸어요. 이게 가인이에요. 말씀에 입각했습니까? 말씀에 순종했습니까? 일 들었습니까? 아니에요. 참 생각대로. 말씀을 벗어나서 드리는 그 어떤 예배도 아무리 정성이 있을지라도 아무리 수고를 많이 했을지라도 아무리 값비싼 희생을 치렀을지라도 말씀을 벗어난 예배는 받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순종하여 믿음으로 드린 아벨의 제사는 기뻐 받으셨지만 말씀을 버리고 자기 멋대로 드린 가인의 불순종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고 뭐 하셨어요? 리젝트하셨어요. 거절하셨어요. 분명히 말씀으로 계시해 놓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제껴놓고 자기 생각대로 말씀을 벗어나서 드리는 그 어떠한 예배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다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여 드리는 제사가 바로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따라합시다.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여 드리는 제사가 무슨 예배가? 그것이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사무엘상 15장 2절 이하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국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기억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의약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다 하였나이다. 또 18절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지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이
씌어지기까지 치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당신 안에 여호와께 제사하였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에 순종한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뭐와 같고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리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 여호와를 지시하신 지시사항을 순종했으니까 그렇지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가서 아말렉 사람 죽이라니까 다 죽이고 한 사람만 남겨놨는데 이게 거의 순종한 99.99% 한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짐승도 다 죽이라고 하는데 좋은 거 몇 마리만 잡아갖고 왔는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사울이 순종한 것 같아요. 근데 사울의 순종은 100%였습니까? 대답을 안 해요. 100%였어요? 100%가 아니었어. 적당히 한 거. 대충 그냥 비스무하게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99%의 순종을 원하십니다. 아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99%의 순종을 원치 않아요. 불순물이 섞인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100% 헌신을 원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남편 되신 분, 또 아내 되신 분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내게 아내가 찾아와서 여보 1년에 365일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365일 중에요. 제가 364일 당신께 헌신하고 충성하고 당신만 사랑할게요. 근데 하루는요. 제가 딴 사랑하는 남자하고 하루 제가 그 남자하고 사랑할게요. 그럼 좋아하면서 김지철 좋아합니까? 아니 하루만인데 그 많은 날은 집사님만 사랑해준다는데 그래도 아니에요? 마찬가지. 하나님과 우리는 따라 남편과 아내 사이. 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100%의 헌신을 원해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과 세상으로 나뉘는 것을 원치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온전한 마음으로 사랑하세요. 말씀대로 순종하세요. 말씀대로 하나님을 예배하세요. 주일도 절반은 드리고 주일 떼먹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온전히 주일성 사세요. 11조도 절반 떼먹고 절반 드리고 아니면 99% 드리고 1%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온전히 드리세요. 성경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사랑할 수 없느니라. 너희가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고 했어요. 섞이면 안 돼요. 하나님을 순전한 것을 원하세요. 왜냐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축복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나갑시다. 할렐루야. 이게 예배예요. 이게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우리 옛날에 김창 전사님 여기 전사님 계셨는데 그분 친구분이 어디 지방에 가서 불가피하게 지방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눈을 내더라고요. 환상을 내더라고요. 300여 명이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그 300여 명 중에 예물을 받아가는 헌물을 받아 올라가고 찬송을 받아 올라가고 기도를 받아 올라가고 3명만 받아 올라가더라고요. 몇 명만요? 나머지 것을 왜 안 받아갔어요? 섞여 있는 거예요. 마음의 사랑과 하나님과 나눠져 있고요. 재물도 사랑하고 예수님도 사랑하고 성공도 사랑하고 예수님도 사랑하고. 아니 남편이 신랑 있으면 자기 신랑만 있어야지 왜 내가 남자를 왜 쳐다봐? 우리 하나님 안 받으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순결하게 나갑시다. 하나님 그런 예배들을 찾신다는 거예요. 그게 신령과 진정의 예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어떻게 예배를 하시냐면 계시냐면 순전하게 온전하게 온 마음 다해 그런 찬양이 있죠.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는.
제가 좀 찬양을 잘했으면 좋겠어. 성경 설교 중에도 막 찬양을 막 하고. 응? 찬양에 자신이 없어요.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나의 왕이요, 내 인생의 주인이요, 나의 신령이라고 말하면서도 100% 그렇지 않기를 주저해요. 마음이 나뉘어 있어요. 마음이 반쯤처럼 가 있어요. 어느 사람은 10%쯤 가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많은 성도라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영적인 간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시작.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지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아멘. 이 간음이라 마음이 나뉜 것.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는 전심으로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 여러분 암기했으면 좋겠어요.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라. 반은 세상으로 마음이 가 있고 반은 눈이 세상으로 가 있는 그런 예배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찾는 자? 마음을 다하여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찾는 그런 자들을 주님은 찾고 계시고 그런 자들에게 뭘 베푸신다고요? 능력을.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그런 전심으로 여러분 여호와를 찾는 자가 되어서 세번 얻을 능력도 받고 아멘 하세요. 아멘. 세상을 이기는 능력도 받고 아멘. 평강과 형통의 복도 받고 아멘. 그래야 하는 영광도 되는 그러한 위대한 자신이 받기를 원해요. 아멘. 그러려면 전심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아야 돼요. 아멘. 나뉘면 안 돼. 전심은 일심이에요. 한 마음이에요. 마음 나뉘지 않고 99%가 아닌 100%로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전심으로 드리십시다. 아멘. 예배 나오면 좀 일찍 나오셔서 하나님 제가 지금 예배를 준비합니다. 어떤 말씀을 들려주셔서 제가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할 때 아멘 할 때 넘기지 않고 아멘 하게 도와주시고 하고 말씀 받아야 진짜 대목에서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때 아멘을 가만히 있다가 아멘 했네. 놓치고 축복의 말씀이 떨어질 때 아멘 하셔야죠. 할렐루야. 아멘. 또 여러분 시편 119편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저도 여러분이 다 복 받기를 원해요. 여러분 자녀도 다 복 받기를 원하고 여러분 산업과 여러분 직장이 다 복을 받기를 원해요. 그건 기복주의가 아니에요. 여호와를 전심으로 예배함으로 복이 오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여호와를 전심으로 찾는 것을 강조하지 않고 복만 받으라고 이것이 기복주의지.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고 우리에게 복이 임한다고 강조하는 것이 기복주의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복은 다 받아야 돼요. 재물을 다스린 자가 돼야 돼요. 재물에 동되지 마세요. 에레미야 29장 12절 시작.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뭐할 것이요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하니까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하나님 만나주시겠다는 거예요?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찾는 자 마음 나뉘지 않고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매일같이 새벽 기도를 나오던 분이 계셨어요. 경북 영덕군 구기리에 사는 김상태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매일같이 새벽 기도를 나온다. 하루는 2001년 1월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빠졌어요. 그러자 목사님이 당황을 하셨어요. 이 하루도 안 빠진 분이 새벽 기도를 왜 빠졌을까 하고 새벽 기도가 끝나자마자 목사님 기도도 안 하고 그 집에 달려가버렸어요. 신방을 갔어요. 새벽 신방. 그렇게 하니까 매일같이 중간중간 입 빠지듯이 빠진 사람은 어디 또 빠질까 보다 그럴 텐데 하루도 안 빠지고 보니 빠졌으니까 목사님 달려가. 그때는 2001년 또는 핸드폰이 없을 때예요. 있긴 있었나요? 있긴 있었어요? 대중화되지는 않았었죠. 그래서 목사님 찾아갔어요. 그래서 그 집에 딱 갔더니 그 김상태 집사님이라는 분이 바다에 금을 치려고 그물을 막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집사님 예배 드립시다. 방으로 모시고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그날따라
이 목사님의 신방 예배가 길어졌어요. 말씀도 길어지고요. 기도도 길어지고 길어졌어요. 이 김상태 지사님은 다 급한 거예요. 빨리 가서 그 밀물대에 그물을 쳐나고 썰물 때 고기가 들어오는 그 아무 데나 치는 게 아니라 그 동네 날짜를 정해서 요 날만 그물을 칩시다. 정해놓은 날이 있대요. 근데 고기가 오니까 그날 그물 잘못 치면 한 계절 놓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아멘하며 듣고 보니까 시계를 보니까 그물 치러 갈 시간이 뭐 해버린 거예요? 지나버린 거예요. 가봤자 고기가 잡힐 만한 곳이 다른 걸 다 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안 가려고 그랬어요. 목사님이. 그래도 가서 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목사님이 가라는데 당신은 펼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서 그물을 가서 치러 갔는데 아닌 게 아니라 그물 칠 데가 없어요. 자 구석에 한 곳에 남은 거기는 고기가 전혀 오지 않는 곳이에요. 역대 역사상 한 번도 고기를 잡았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는 곳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치라고 그러니까 가서 치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밀물이 다 빠져나가고 썰물이 물이 쫙 빠져나와서 이제 가서 고기 잡혔던 남자부터 뭘 가져와야 돼요? 그물을 건져와야 돼요. 그물을 건지러 갔어요. 한 마리도 기대하지 않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다른 그물에는 그 고기가 하나도 안 들어가고 이 그물로 고기가 다 들어갔는데 무려 몇 마리가 들어갔을 것 같아요? You guess. 한번 추측해 보세요. 몇 마리? 손 좋고네. 몇 마리? 몇 마리? 통크다니까 죽여요? 왜 죽여요? 이렇게 믿음이 약해요? 무려 2,700라고 봐야 되겠네요. 2,370마리가 들어갔어요. 근데 그 고기가 어떤 고기냐? 고기 중에 가장 비싸다고 하는 방어대가 들어가버려요. 방어 1kg에 얼마냐? 16만 9천 원에 팔았어요. 방어 1kg에. 그런데 이게 약 4억 7천만 원 받은 그 수산협동조합에서 역대상 가장 많은 고기를 사들인 거예요, 그때. 그래서 이분이 왜 그날 새벽 기도를 빠졌느냐? 단지 금을 치려고 그런 게 아니야. 내가 이때 고기를 잡아서 교회가 국외교회라, 그 교회가 국외교회인데, 국외교회가 20년 동안 이게 수리를 못해, 본역 수리를 못해가면 비도 새고 가면 엉망진창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 돌을 고기 좀 많이 잡으면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해 교회를 수리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 근데 무려 얼마를 벌어버렸어요? 4억 7천. 그래 그거는 다 하나님 통해서 들었어요. 그래 교회에서 야 이게 이 돈이면은 수리를 할 것이 아니라 뭐 하자? 교회를 쳐버리자. 그래서 교회를 지키기로 결정하고 또 이분이 하나님 돈이 좀 모자라요. 또 좀 잡히게 해주세요. 막 그러고 김상대 집사님 또 고기를 잡으러 나갔는데 이번에는 무려 5m가 되는 고기를 잡았어요. 그게 무슨 고기냐면 밍크고래라는 거예요. 여러분 밍크고래가 뭡니까? 난 잘 모르겠어요. 에? 밍크고래는 고래 중에 가장 비싼 고래래요. 근데 이것이 얼마 그 당시 5천만 원에 팔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4억 7천하고 5천 원 합하니까 교회를 딱 지을 돈이 된다. 할렐루야. 교회를 지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더욱 놀라운 건 뭐냐면요. 이분의 소식이 신문에 나가고 방송에 나가자 전국 교회에서 김상태 집사님 제발 우리 교회 와서 뭐 해달라고? 간증 집회해달라고 해서 이분이 이제 어부 때려칠 거예요. 어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전국에 못 다녀야 되니까. 가서 간증해서 은혜 끼치.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베풀다 간증해야 되니까 이 업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솔직히 부부가 바뀌어버렸네. 여러분 새벽 예배조차도 하나도 빠지지 않고 예배를 중요시하는 자에게 이분이야말로 하나님 어떻게 찾았어요? 전심으로. 어떻게 해요? 전심으로 이분이 이렇게 여호와를 찾았어요. 새벽마다. 그래서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교회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고기 좀 잡게 해주세요. 했더니 하나님이 그의 고기에 모든 고기에게 집합 명령을 내린 거예요. 고기떼들아 특히 다른 고기 말고 값싼 것들 가만히 있고 밥비싼 방어떼들 진상태 그물로 다 들어가거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한 말씀 명령을 내리니까 모든 방어대가 다 들어가 버린 겁니다. 2370마리. 여러분 생에 이런 기적이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전쟁할 여러분이 여호와를 어떻게 찾을 때? 전심으로 예배하라. 우리 모두 전심으로 여호와를 예배하여 하나님의 위대할 수 있는 주의 동도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전심이 신령